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2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새 술은 새 부대. 그렇죠? 새 술은 새 부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유대교 전통의 절기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형식을 취한다는 말씀이다. 탄력을 잃은 옛 관습과 전통으로 생명력이 강하게 발동하고 있는 새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 씨앗 속에 생명이 움트는 순간 껍질이 깨어지듯 병아리가 탄생하는 순간 껍질이 부서지듯 새 진리가 탄생하는 순간 옛 전통과 관습은 부서지고 깨진다.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서 변화가 필연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부운동을 통해 새 진리를 깨달은 교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통 종교나 문화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했다. 새로운 윤리의식.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운동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중생과 성결의 체험을 한 토착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문제다. 이들은 사경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평양에서 부운동을 목격했던 무어 선교사의 증언이다. 사경의 매일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1시간 공부를 한 후 1시간 동안 성도의 생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한 후 1시간 동안 시내로 나가 방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집회를 갖습니다. 오후 사경회에서 조언, 교육, 청결, 흡연 같은 주제를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나 진지함에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가장 놀란 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코리아 미션 필드의 10월 1907년 116쪽에 나오는 글이네요. 사경회 순서 중 5시간의 토착교육 기독교인들은 교인의 생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냈다. 선교사들의 지도나 가르침 없이 은혜받은 교인들이 스스로 교인의 생활 규범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신참내기 선교사들이 놀랐던 것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초기 부운동은 회개로 출발했다. 회개는 죄의식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행동 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은혜는 출발한다. 그런데 죄의식은 윤리의식, 그 다른 표현이다. 죄의식과 윤리의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죄를 뒤집으면 윤리가 된다는 말이다. 첩을
내보내고. 초기 부운동을 통해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 그 규범 중에는 살인이나 강간, 절도나 횡령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행위들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조언이나 일찍 결혼하는 것, 축첩, 노비제도와 제사의식, 술과 담배 같은 것들이다. 이런 행위들은 봉건사회, 특히 양반사회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기며 행했던 것들이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금기사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1907년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무어 선교사의 증언은 이렇다. 전에 김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때까지 꺾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할렐루야. 충남 홍성 한다리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클라크 선교사의 보고다. 한다리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 하나가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두 명이 두었는데 성령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더 코리아 미션 필드 5월 1907년 74쪽에 기록된 내용이네요. 축첩은 봉건적 양반 사회에서 죄랄 것이 없는 상식이었다. 오히려 축첩은 남성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달라졌다. 부흥회나 사경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양반들은 첩을 내보내는 것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의 일부 일처 제도가 급속히 뿌리를 내렸다. 노비도 내보내고 노비 해방도 이루어졌다. 1906년 평북 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리스 선교사가 증언한다. 더 코리아 미션 필드 7월달 1906년도 173쪽에 기록됐네요.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네요. 감리교 전도자 노병선도 1907년 강화읍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강화군에 사는 전 감찰 조상경 씨는 방제 거상 중인데 원래 구습으로 완고하더니 혼과 식구가 합심하여 작년에 예수를 믿은 후로 상청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그 괴언을 즉시 걷어치웠으며
자기의 선산 일판을 예수교인들의 매장지로 잠둑교에 들어놓고 또한 사람을 물건 매매하듯 값주고 성문 글을 써서 매매하는 것이 곧 야만의 악습이라 하여 자기가 7년 전에 계집종 한 명을 돈 수천량을 주고 사서 부리다가 그 문서를 교회에 들여놓아 불살라 없이 하고 그 계집종의 몸을 속량하여 자유케 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물론 교인 외인하고 이 조씨의 행위를 흠명하고 모본하여 영원 복락을 받을지어다. 신학월보 1907년 81쪽에서 2쪽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놀랐겠네요. 그 사람들은 흑인 노예를 부렸잖아요. 지금의 관급공사를 도맡아 하는 감찬벼슬을 했으니 돈이 많았다. 그래 땅도 많았다. 노비도 샀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선산을 교회에 기부하여 가난한 교인들의 묘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수천량 주고 산 노비 문서를 불살라 자유를 준 것이다. 상을 당해 전통 예법에 따라 상청을 차리고 저도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상청 차려놓고 하루에 3번씩 음식을 대접하는 걸 봤죠. 제사를 지내다가 이건 역시 낡은 구습인 것을 알고 과감히 철교하였다. 그의 이런 돌발적 행위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나 그가 보여준 자비와 자선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 이웃 사람들 중에 제사를 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윤리가 사회윤리로 자리 잡혀 나갔다. 부흥회를 통해 심령이 새롭게 변한 교인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한국 사회는 변해갔다. 허례와 의식으로 남은 구습이 사라지고 진리를 담은 새로운 질서가 잡혀갔다. 바울이 말한 바 새 사람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역사였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22번째 초대교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성령이 바람이 들어와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전도는 성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이걸 위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사랑으로 햇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 녹아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인데 한국교회는 정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가 조찬교회가 열렸는데 주제는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는 순서 같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마시오. 기독교를 무시하지 마시오. 비대면 예배라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말이지. 옛날 보수 정부에서 조찬기도회 때는 한결같이 지도자들이 용비어천가를 불렀는데 이제 진보 정권에 지도자가 생겼으니까 용비어천가는 부르지 않아서 감사했는데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옛날에 푸대를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모르고 새로운 문화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모르고 그저 성경 8구절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죽일 듯이 차별금지법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 전도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동성애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의 부모님과 사돈의 8천이면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난민들, 이주민들이 200만 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라고는 목사님들 수십 명이 초창기도에 참석해서 얼굴을 내밀고 참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나의 마음은 이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런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을 때가 오겠지요. 감사합니다.